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구독자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좀 생략을 하고 오늘 성도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음, 아까 우리 허니 형제가 이렇게 인사도 했는데 주님 안에서도 잘 신앙생활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빠트린 멘트를 제가 좀 대신 넣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끔씩 이렇게 강의를 나갈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청년 강의를 제가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인천 의료원을 다녀왔어요. 인천 의료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한기인 형제님 큰아드님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뵐까 했는데 그때 잘 안 보이셨고 들어오신 분들이 다 의사 선생님들만 다 들어오시더라고요. 다 가운 입고 들어오셔서 그 위압감에 제가 이제 좀 눌렸는데요. 1시간 반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 한 30분 들어오셨거든요. 강의가 끝날 때쯤 되니까 2분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강의를 참 못했구나. 이게 그래서 그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걸 저를 불렀던 그 이제 그 직원분께서 어떻게 좀 듣기가 어려우셨습니까? 불편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분들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잠깐 와서 사인만 하고 가신 거니까 전혀 개의치 말라고, 내용과는 상관없이 저분들이 워낙 일을 바쁘시니까 그렇겠죠. 1시간 반 동안 환자를 진찰하셔야 될 분들이 거기 앉아 계신다는 거는 좀 어렵겠죠.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사인하고 가신 건데, 근데 그 2분 앉아 계셨는데 그 2분이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비 넥타이를 메고 계셨어요. 우리 병원에 가면 나비 넥타이 메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현근 형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과장님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막 이렇게 진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상담해주고 뭐 이제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2분이 끝까지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나갔어요. 근데 그분들도 나가실 만한데 안 나가셔서 이제 끝나고 인사를 드리면서 선생님은 왜 바쁘실 텐데 안 나가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사실 오늘 내용이 우리들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워낙에 막 열강을 하셔서 나갈 수가 없었다. 나가면 자기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도중에 나갈 수가 없어서 끝까지 듣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으나 그 2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힘이 빠졌거든요. 물론 그 언지는 받았어요. 저분들이 중간에 다 나가실 겁니다라고 언지는 받았지만 그래도 2분이 이렇게 끝까지 앉아 계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의사 선생님들이 참 품성이 좋으시다. 그렇게 또 상대방을 배려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끝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듣다가 다 나가실 것도 아닌데요. 그죠? 아무튼 제가 또 주님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조금 언어의 유의일 수 있으나 그냥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물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늘 디모데 전서 말씀 가지고 많이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가 되었는데 좀 이따 디모데 전서 말씀을 베드로 전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예, 복종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또 말씀들을 보면 로마서에서도 1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찾으실 분들은 찾으셔도 좋고요. 로마서 말씀은 정말 우리 복음의 바이블과 같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사도 바울 형제님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5절입니다. 중간부터 읽어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이 믿음과 순종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는 순간에 같이 일어나는 동시적인 일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어져요. 로마서 1장 말씀 다시 1장 5절 말씀 읽어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도 계속 읽어보면 마지막 장에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 형제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26절에 보니까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형제님이 로마서 말씀을 1장과 16장을 여시고 마무리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복음을 믿어 순종케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그러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기서 끝났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세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구원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낳는 거예요? 순종함을 낳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종함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순종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는 이 말씀을 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바뀌어서 읽히게 되더라고요. 너희 안에 순종이 있는가? 너희 안에 순종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난주 수요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종의 특징이 뭐라고요? 종의 특징? 성도님들 우리는 다 종이잖아요. 아들이지만 우리는 종입니다. 근데 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그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과 그 사울과의 대화 속에 그가 번제를 먼저 드렸을 때 사울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뭐라고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그 제사에 무엇을 드렸냐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냐라는 것을 보시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느냐, 순종하지 않은 마음으로 나왔느냐. 주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제사도 좋아하시고 수양의 기름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을 귀가 있느냐, 그리고 듣고 순종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시험할 때 그 중에 하나 척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검토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뭐랄까요?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라는 말씀을 좀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가지고 몇 구절 좀 찾아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좀 잠깐 펴시겠습니다. 이제 아는 것이 뭔가, 제가 베드로전서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후서. 아는 것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영생을 받았어요. 그 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삶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아까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생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장. 이 안다라는 말씀을 여러 헬라어로도 막 설명하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보다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1장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베드로 형제님뿐만 아니라 사울 형제님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베드로 형제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형제님은 하나 말씀을 더 첨언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알므로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33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더 크고 너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요?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찾고 있는 것일 수 있겠죠. 지난주 수요일 날도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그 비유를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매랑 또 교제하면서 한 번 더 저에게 이제 각인시켜 줬는데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 떨어진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뭐예요?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영어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지키어서 열매를 맺는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열매 맺히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일단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로 비유하잖아요. 만나. 이 만나를 비유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새 피조물 가운데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묵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들이 안식일을 대비해서 안식일이 있는 다음 날에는 그 만나를 몇 배를 거뒀어요. 그 다음 날 먹을 것까지 거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매일 나가서 그날 먹을 걸 구했잖아요. 만나는 하나님 말씀에 비유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양식. 우리가 이틀, 3일 굶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구하러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예전에 아는 말씀으로, 내가 예전에 배웠던 말씀으로, 내가 예전에 왕년에 뭐 했다라는 이거 가지고 주님 섬기는 게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신선한 이슬을 받듯이, 만나를 받듯이, 그리고 이틀을 모아두면, 그리고 더 많이 가져오면 썩어져 없어지는 것처럼 그 말씀도 마찬가지다. 이 양식도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될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사실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을 잠깐 교제했었는데요. 이 말씀은 볼 때마다 우리에게 경계가 되거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이정표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맨 마지막부터 읽어볼까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뭐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았대요. 뭐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을 때 우리한테 온 게 무엇이냐?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한이 정말 기적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성한입니다. 신성한. 그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바꿔서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고 하시거나, 그리고 믿는 자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과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또 이 뭐랄까요, 리스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해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영생,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너 받았어 안 받았어 이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을 누리고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경건에 속한 것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경건에 속한 것을 잘 지키어 인내해서 열매를 맺고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힘써 알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경건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도 우리는 간과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형제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에 속한 게 뭔지 한번 잠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로 잠깐 가보실게요. 베드로 형제님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 쓰신 내용을 가지고 아마 후서에 그걸 기억하시고 계속 기록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게 뭐냐라는 것을 이미 베드로 전서에서 기술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베드로 전서 다 피셨죠? 여기 이제 가로치고 예를 들기 하고 또 예를 하나 적어놨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좀 이 말씀과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가끔씩 이제 부부 싸움을 합니다. 이제 냉전이 될 때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뭐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이게 배운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표현 안 쓰나요? 야, 너는 아는 사람이 그래? 뭐 이런 표현 쓰지 않나요? 야, 너는 배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배우면 배운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 왜 못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해? 라고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교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만약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는 있겠죠. 머리로는 아는 것이니까. 다만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말씀 안다라는 거, 이 베드로가 이 안다라는 것에 아마 노이로제 핸디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리지만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어디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에요? 머리에서 나온 신앙 고백인 것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냥 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베드로 형제님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말과 행동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아 떨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7절?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3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뭐 남편과 또 아내에게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 자매는 사실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호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 후서 다시 오면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통해서 그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는 겁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런데 사도 바행제님은 그 생명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남편 된 자들은 그 아내를
그래서 그 안에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다. 함께 받을 자이다. 그리고 또 하나 10절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영생을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기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그 베드로 형제님은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10절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개울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생명을 귀히 여기게 될 때 이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말씀은 저는 이 말씀에 비춰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내 말에 악한 말을 그치고 있는가? 내 말에 정말 괴울하는 말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저 성도를 더 귀히 여기고 있는가? 더 연약한 그릇인데 내가 연약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내가 그냥 그들을 내쫓고 내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나의 기도가 막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죠. 그리고 이런 것을 살펴보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 것을 베드로 형제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아는 자가 그 뒤에 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까 9절 중간부터 보면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부르심을 입은 자죠. 왜 다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 다시 한번 보면 1장 3절에 보면 아까 알므로 말미암이라고 그랬는데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예, 부르신 목적, 그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르신 목적이 또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전서 또 보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정말 많이 이 교제를 했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21절. 2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2장에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럼 2장에서 우리를 부르심을 목적이 뭡니까? 이를 위하여. 그래서 이를 위하여 성도님들 살고 계시면 그 부르신 목적대로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순종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다 아시고 또 애우고 계신 말씀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앞에 아름답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도 쭉 읽어보면 너희는 뭐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왜요? 누구 앞에서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사람 앞에서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진짜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디 앞에서 아름다움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외모를 찾는 사람의 것을 줄이게 되고 우리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다운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래서 베드로 형제님은 그러한 사실들을 주님과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성도님들,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대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저도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늘어난다고 해서 정말 속상합니다. 빨리 마치고 또 주님 일에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성도님도 다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직장 생활만 그렇겠습니까? 뭐 친구들과 아니면 또 이웃 주민들과의 살면서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직장인들의 꽃은 뭡니까? 승진이에요. 승진. 급여가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는 게 직장 생활들의 꽃입니다. 근데 저는 승진이 10년에 한 번 된 적도 있어요. 10년에 한 번 승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걸 보면 제가 직장을 한 번 옮겼거든요. 2번 옮겼습니다. 한 번 옮겼는데 그 전에도 공기업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친구들은 다 승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줄을 잘못 서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좀 누락되고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인천으로 오실 수 있게 해줘서 인천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직급 2개가 올라갔어요. 그냥 옮기자마자. 그리고 여기서 10년에 한 번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다른 분들보다 더 빨리 승진이 됐습니다. 물론 그걸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없어요. 차를 양보했어요. 막 차가 껴들어요. 그럼 양보하면 억울하잖아요.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친구가 불법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주님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우리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를 천천히 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앞에 교통사고가 난거든요. 그 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하셔요. 내가 당장 볼 때는 억울한 일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이거 주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거 주님이 미리 예비해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군요. 주님, 제가 정직하게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상황을 아멘하고 감사히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악인의 형통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주님,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 올무를 걷어가시는 분 주님 아니십니까? 이 신앙 가운데 나가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합니다. 수도 없이. 정말요. 심지어는 날짜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인내 가운데 기다리면 주님이 또 피할 길도 주시더라고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힌 것 같지만 또 피할 길도 주님이 또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베드로 형제님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야,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았어. 내가 나가서 싸워야지. 정의를 이루어야지. 나의 억울함을 풀어야지. 사도 베드로 형제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 알게 되면 그렇지 않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봐. 이는 아름다운 거야. 주님이 피할 길을 주고 계셔. 주님이 그 너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의인의 그 넘어짐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셔. 이 순종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형제님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누구에게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알게 될 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순종하지 못하죠. 왜? 내가 억울한데 당장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택하심이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3절에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굳게 하라.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의 삶을 굳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이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부르심은 앞에 베드로전서에서 좀 말씀을 찾아보고 교제 나눴습니다. 그럼 택하심이 뭘까? 택하심이 뭘까? 그 말씀만 이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또 나타나는 결과가 있네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모든 성도님의 상황을 일어나하고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혹시 실족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방법을 한번 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족함을 뛰어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그래서 부르심은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하며 찾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베드로 형제님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소개한 택하심의 의미는 뭘까? 우리 복음서에서 한 구절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도 있는데요. 일단 요한복음 15장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성도님들 다 아시죠? 15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놀라운 또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15절. 중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해서 너에게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다 알았구나.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마치 베드로 형제님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주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다 전해줘서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알게 하셨을까요? 뭘 알게 하셨을까? 그거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까 베드로후서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건히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택하심의 그 의미를 먼저 설명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택하신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결실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힐 수 없습니다. 그 교훈을 하시더라고요. 택하셨다는 의미를 그 말씀으로 포도나무 설명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왜?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1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19절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이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잡고 안 놔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예배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세우셨다. 예, 맞아요. 주님은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세우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물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구별해서 따로 세웠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세상이 오라고 막 부릅니까? 친구가 중요하죠. 친구가 중요합니다. 친구가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가?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택해서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좋아할 수 없는 근본이 다른 것이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이도 저도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세상이 너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포도나무에,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라고 했는데 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않고 버리느냐,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가 적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치과를 다녀왔는데요. 네, 임플란트 하나가 빠져서 이제 그것도 붙이고 뭐 스케일링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충치가 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충치가 없는데 이게 왜 충치가 있죠? 그랬더니 이 어금니 끝에 잇몸과 닿는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조금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썩는 부위다. 그래서 자주 잘 관리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거울로 보거나 이제 양치할 때 보면 이게 보이지 않아서 덜 닦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주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거울에 비춰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비춰볼 수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양치질하면서 내가 세속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보이면 어려운 거예요. 안 보이면 썩게 되는 것이죠. 예. 주님과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양식을 취하지 않는데, 양식을 먹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수요 집회를 사모하시고 금요 집회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오는 것이 믿음의 전부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 앞에 나오시면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숨으시면, 교제가 단절되면 어디선가는 골마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신앙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